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좋지, 이렇게 섬기니까 우리가 좋아, 이런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와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더 이상 교제가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엘로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능력 있는, 전능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쓰실 때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죠. 즉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하면 큰 힘을 써야 됩니다. 그죠?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자신의 무한대하심과 충만에 있다. 그 힘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충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흘러 넘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죠? 우리는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4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4가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베푸신 능력이 있죠. 베푸신 능력 19절에. 이 베푸신 능력이 이 헬라어를 보면 dynamis라고 되어 있습니다. dynamis. 이 말은 이제 나중에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뭔지 알죠? 팍 하고 폭발시키는 그런 폭약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데 그 말의 어원이 dynamis. 그러니까 폭발하는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신 본래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dynamis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 또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디나미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역사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역사하심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입니다. 에네르게이아. 좀 여러분 영어 단어 무엇과 좀 비슷한가요? 그렇죠. 에너지. 에너지의 근원, 기원이 되는 단어가 에네르게이아, 역사. 영어로 표현하면 work, working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working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위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력. 이 위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크레이토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크레이토스라는 말은 힘 또는 주권, 다스리는 능력 이런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다스리는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일하셔요? 능력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좀 strength. 그러니까 God is strength. 하나님은 능력이 되신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여기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힘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스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쿠스. 이 말은 부여된 능력을 말해요. 즉 하나님은요, 이 might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mighty warrior, 능력 있으신 전사.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mighty 하신 하나님. 옛날에 큰 트럭, mighty라는 트럭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power, 이 모든 work, 이 모든 strength, 이 모든 might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흘러 넘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능력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이제 있는 재료를 가지고 오물조물 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유은이가 빵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어제도 아빠에게 에그 타르트를 맛있게 만들어서 저에게 줬는데, 여러분 그 에그 타르트를 우리 유은이가 만들었어요.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밀가루 반죽하고, 그죠? 계란 이렇게 사용하고 설탕 잔뜩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빵에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른대요. 이만큼 들어가야 된대요, 빵 하나 만들려면. 근데도 제가 먹을 때는 덜 달아요, 유은이가 만든 거는. 근데 아무튼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다르셔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유은이는 에그 타르트를 만드는데, 유은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선생님에게서 배웠어요, 그죠? 그 빵 만드는 거기 가서 배워서 에그 타르트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알았다고요. 그래서 만든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세요. 인간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죠. 저도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고 이 우주의 모든 것도 하나님에게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속하시고 유지하시며 보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우리 주께서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유지하십니다. 이게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져 있거든요.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만물을요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약 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놔버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는요 카오스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맙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빠른 로켓도 1년에 그 태양 한 바퀴를 돌기가 쉽지 않다고요. 아무리 빠른 것도. 근데 지금 이 지구는요 빠른 속도로 태양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한 바퀴 돌잖아요. 우리 이게 이렇게 조용하니까 그냥 뭐 조용히 돌아가나 보다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청 주파수에 이게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 것뿐이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그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지구가 돌고 있다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팽 하고 도는데 아무도 튕겨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튕겨나가지 않고 있어요? 중력 때문에. 그죠? 지구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있다고요. 이 중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중력이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있는 걸까요? 무슨 배터리로 땡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뭐 과학자들이 무슨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그들도 그냥 나타나는 어떤 에너지를 그냥 그렇게 수치화시켜서 표현할 뿐이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죠. 그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여러분 지구는 너무 더워져서 살 수가 없어요.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멀어져도 이 공전의 그 거리가 조금만 더 멀어져도 지구는 추워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구는 정확히 23도 기울어져 있는데 각도가 조금만 더 기울어져도 지구는 극단적인 추위와 극단적인 더위로 인해서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만약 지구의 대기층이 조금만 더 얇았어도 유성들에 의해서 우리는 늘 쏟아지는 어떤 그 유성들에 의해서 폭발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근데 딱 맞게 이 대기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는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해저가 몇 미터만 우리 저 깊은 뭐 마리아 화구 같은 바닷속 그 깊이가 조금만 몇 미터만 더 깊었어도 플랑크톤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산소가 덜 생기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또 어떻게 뭐 되어 가지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는요 이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될까요? 우연입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와 우리의 삶을 그 전능하심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엄청난 과학적 발견을 사람들이 했다고 과학자들이 흥분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는 법칙 몇 가지를 인간이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원하심에 또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착한 일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은 구원이에요. 그죠? 그걸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율법을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최근에는 엘리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죠? 어떤 분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 좀 눌리죠. 나는 그렇게까지 순종하기는 좀 어려운데,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러면은 은혜 받을 수 없구나. 나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적인 고민과 영적인 눌림 속에 우리는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눌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대신 모든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전부를 바칩니까? 바치라면 여러분 바칠 겁니까? 안 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제가. 저는 말씀대로 바치세요라고 설교하지만 여러분, 온 시간과 여러분들의 온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없다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치셨어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내셨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 설교의 마지막은 예수께로 오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자들이에요. 죄를 향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또 머릿속이 딴 데로 도망을 가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오시죠.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덥석 무십니다. 은혜로 무시죠. 아프게 물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능하심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냐고요. 들리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경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이건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 뭐 이렇게 병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낫는, 이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하기를 바라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부활하사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잖아요. 모든 인간의 어떤 고민과 고통과 문제는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보면 죽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이죠.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도 기꺼이 지실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 스스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죽으신다라는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즉 부활할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버릴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능력으로 세상 끝날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음에서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백보자 심판으로 이끌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이 권능, 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첫 번째, 예배함으로 적용됩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인데,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오직 그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뭐 그냥 오니까 온 거고, 아니면은 뭐 또 한 빠지면 또 목사님 또 서운할 것 같아서 또 온 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송입니다. 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까 우리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들을 때, 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감격 속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이건 뭐 내 능력 그런 것보다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제가 또 설교도 했고 그렇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는 거죠. 자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입니다. 우리는요, 벌벌 떨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주눅 들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복주의, 뭐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그죠? 이 능력 있으신 분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편지의 글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니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는 거예요.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명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영광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한 희망은 우리를 영원한 것, 일시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게 만들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돈에 희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땅의 것에 우리는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버리고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욥기 19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지금 욥은요 온갖 피부병으로 진물이 온몸에서 나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가죽이 다 벗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불평 불만은 가지지만 그러나 신앙 자체는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왜? 나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많은 위기를 겪었죠. 하루에 3번 바벨론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은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요 믿음을 꺾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깨어나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나는 수치 받기 싫다. 그래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나는 사자굴 들어가겠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사자굴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합니까? 이런저런 염려로 우리가 늘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어떤 염려보다도, 나를 짓누르는 그 어떤 무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르는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내 하나님은
크고 응하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놀라운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능히 있어서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내 어떤 문제보다도, 내 어떤 염려보다도 더 큰 능력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2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판 차녹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마르지 않는 시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마르지 않는 시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가. 하나님에게는 다스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귀를 사슬에 묶으실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능력이 모든 피조물에 가득하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분의 능력은 그렇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분의 강한 팔과 천둥 같은 무한한 능력을 누구에게 쓰시겠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녀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 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을 좀 비꼰 그런 제목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작게만 느껴져가지고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늘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늘 막 눌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작기에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냐? 그렇게 죽을 것처럼 하고 있냐? 그 책을 쓴 분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막 암덩어리가 막 뱃속 밖으로 막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고통을 받던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은 죽을 때까지도 아주 당당하게, 아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내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거죠.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그 어떤 그 통증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죽음 뒤에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나? 라고 그렇게 책을 쓰셨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라는 거죠.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섯 번째로 승리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적 승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킨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있어서 그들의 전투력으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철병거를 가졌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할 때 무슨 뭐 무기가 있어서 아니면 뭐 대단한 화포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합지졸, 너무나도 나약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어떻게 되죠? 승리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 승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휘관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 최고 지휘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귀가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펀치를 날리고 저렇게 펀치를 날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그런 경험들이 지금까지 있지만 마귀가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는요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의 고통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장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지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가 약간 돌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돌아버릴 때가 있어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교만이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끔씩 그 교만병에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겸손한 척을 해서 그렇지 저 되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을 붙들게 되고 결국 우리는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뭘 내가 잘해서, 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는,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